오늘부터 우리는 이 에스더 강해를 가지고서 금요 영성 집회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애쓰더라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애써야 되는 일들이 많죠. 다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쓰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애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허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2026년도 우리의 모든 애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길을 여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애쓰더라도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에스더를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가 있고 또 다른 책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 두 책의 흐름이 정반대입니다. 다르게 세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룻기는 어떤 책이죠? 이방 출신으로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훗날 이 유대의 선왕이라고 일컫는 이 다윗왕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에스더서는 무엇이죠? 에스더서는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살면서 훗날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왕비가 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전개돼 가면서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헤세드,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그 두 책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특별히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포로 출신의 가녀린 여인이 여왕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과 이 에스더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졸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근데 그 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멸망이에요. 완전히 멸망하고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나서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맺으신 언약 가운데, 그들 가운데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노임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서 70년이 지나면서 중동의 패권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원래 그 바벨론의 포로였던 자들이 다 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주권자였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포로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 선포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약속하신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6만 명 정도의 이 유대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수룹바벨이 이끈 1차 이 포로 교환을 통해서 그 땅,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그때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에스라죠. 학사 엑사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문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3차 포로 귀환 전, 바로 그 어간에 발생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스더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에스더의 지리적 배경이요, 약속의 땅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 이 수산 왕국에서 펼쳐진 이야기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즉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본토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이 이방 왕의 통치 가운데 남기로 결정한 유대 민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유대 백성들이 끌려오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가게 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또 수많은 이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유대 왕의 통치 아래 남기로 결정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한이 차 그들을 돌려보내신 그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시죠.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들은 초강대국, 그 당시에 가장 패권 국가였던 이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살면서 이 수도인 수산을 비롯한 수많은 제국의 곳곳에서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요, 그들이 지금 본토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손해보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 땅이었지만 무려 70년 동안 이 어쩌면 이 3대에 가까운 그 숫자의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곳에 자신들의 기반을 잡고 터전을 잡으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야만 하는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듯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이 다 회파되고 문이 다 전수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슬피 우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참담하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힘을 내서 자, 우리가 함께 돌아갑시다 하고 돌아가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죠. 이제 새롭게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잿더미 위로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기반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수많은 고생들을 다 쏟아부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페르시아에 남겠다고 결정한 그들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일처럼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이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을 수십 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일, 또 이미 익숙해진 그 삶의 현장, 그리고 그들의 언어, 그 안에서 부여된 어느샌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기득권과 안정성과 그 편안함,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유대 포로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이들은 어려운 선택보다 안전적인 선택으로 그 자리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안위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게 더 맞는 삶이야. 그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자. 그래, 이게 가장 현실적이지. 여러분, 지금 어쩌면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패배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좀 더 안락한 삶을 선택하였고 좀 더 합리적인 현실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선 헌신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회파된 성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거기로 남기로 결정한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에서서의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집니다. 이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의 연약한 자들, 그래야 해서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넘어갔던 자들이 아니라 약속과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신의 안락함을 선택하여 이 땅에 남고 부르심을 외면했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며 구원과 승리를 이들이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얼만큼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과연 온전히 헌신되고 거기에 던져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베풀어진 곳에 부흥의 주역이 되지 못한 채 좀 동떨어져서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분 혹시 우리 중에 아니 계시는지요? 영적인 패배의식, 또 영적인 이 무력감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현실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현실과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추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부터 2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특세 금철이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베풀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매 반복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그 부르심을 외면했던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현장으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장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2주간을 통하여서 나약해진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인공 삼아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약자를 들어 강구를 일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특세 금철에 다 같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 봤어요. 안 나오시면 이제. 자, 둘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그는 세계사에서는 아하수에로가 아닌 크세스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가 다리던 통치 영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영역이 얼마나 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즉 에디오피아까지 이르렀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즉위 3년이 되던 해, 그 모든 지방의 관원들과 대신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왕이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무려 며칠 동안 베풀었다 되어 있느냐면 먼저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180일 동안이나 장관들 그리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또 이것이 끝나자 연이어서 7일 동안 왕궁뜰에서 수많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함께 읽은 이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모습이 정말 세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잔들이 내어놓는데 그 잔들의 모양이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었더라. 다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수많은 왕의 포도주가 제공되었는데 그 음주의 규칙이 무엇이었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면 다 먹을 수 있고 손님들이 바라면 다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입맛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여러분 나도 저렇게 대단한 술만 한 번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말씀에 보시면요, 왕국 곳곳에 금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러니까 화려함의 극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왕이 베푼 잔치가 화려한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 잔치를 베푼 왕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왜 왕은 이렇게 어쩌면 무리를 하면서까지 화려한 모습으로 잔치를 열고 있는가? 그의 부와 영예와 명예를 나타내고 있는가? 단순히 자랑 때문일까요? 단순히 그가 술을 좋아하고 단순히 그가 향락을 즐기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에 불과하죠.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 비춰봤을 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나라에 있어서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대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 시점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 정벌입니다. 아테네 정벌이죠. 즉 아하수에로의 통치는요, 우리가 이 세계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 그의 선대 아버지인 이 페르시아 전쟁으로부터 이어진 과업을 그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허락한 이 왕이 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습니다. 무려 2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서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어떻게 되죠? 다 아시듯이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적은 숫자로 그들이 대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라톤 평원 전투 아시지 않습니까? 무려 42.195km를 달려서 우리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고 죽었던 이 사건, 여기서 마라톤이 시작된,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 아테네 원정을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는 그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무려 2년 동안 착실히 준비하고, 그리고 그의 재위 3년에 이르러서 그가 그 전쟁을 앞두고 나서 자신의 부와 영화와 위용을 과시하면서 그 원정에 나아갈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이 사기와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그리고 이 잔치가 마쳐지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모두가 다 함께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교만과 허영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그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속에 그 허영을 부추기고 그 교만함과 그 쾌락적인 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조금 있으면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연회에 초대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이 왕은 자극시키기를 원했을까요? 그는요, 그들 눈앞에
그 모든 것들의 가장 화려한 것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금으로 치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술을 베풀며 가장 좋은 것을 주며 가장 좋은 쾌락을 허락하는 모습으로 그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엄청난 전쟁, 목숨이 위태한 전쟁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본토를 떠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그 황급빛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과 그 대단함과 그 풍요로움 가운데 그들의 자신의 영혼들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 욕구가 북받쳐 올라서 이런 대단한 왕이 나를 아시기만 하면 나도 저런 대단한 것을 평생도록 누릴 수 있겠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대단하다, 멋지다 하면서 그 부와 영화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잔치를요 전략적으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고 있는 잔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허영을 부추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것을 갖고 싶다, 저것을 내가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각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선동하게 만듭니다. 당장 눈앞에 번쩍이는 그것, 당장 내 눈앞에 화려한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충성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 복종하기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면, 너희의 영혼을 나에게 던지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여서 화려한 연회, 향락적인 잔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허영과 그 탐욕들, 여러분 이것들이요 세상에서 그 보여주는 그 물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겉으로 보여주는 이 모든 화려한 가치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거기에 더욱더 매달리게 만드는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것들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화려함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잠깐 뒤면 어떤 일이 있죠? 자신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엄청난 이 전쟁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작 자신은 비참한 운명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두려움을 쾌락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전략적인 그 부와 권력이,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왕의 이야기는 마치 세상의 이야기가 같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번쩍거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너도 이것을 추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에스더서는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화려함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왕의 이 선명한 그 위엄과 그 대단함처럼 우리 가운데 선명히 드러나지 않고 과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자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해 나가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자신을 숨어 계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그 가운데 숨어 계신 분을 발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요,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그 불행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숨바꼭질. 여러분, 숨바꼭질의 진짜 묘미가 무엇입니까? 숨는 사람은 기가 막힌 곳에 숨어야 되고, 술래는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것이죠. 술래가 못 찾을 것 같아서 숨어 있고 숨죽여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낼 때 그 짜릿함, 그 친구들을 다 발견할 때 그 기쁨, 여러분, 이게 바로 숨바꼭질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숨바꼭질의 가장 슬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잘 숨어서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숨어 있는데 열심히 찾기 위해서 술래가 막 돌아다니는데 밖에서 친구들이 야, 없네, 야, 못 찾겠다, 집에 가자 하고 다 가버리는 것이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만 쓸쓸히 어두운 구석에 여전히 숨어 있는 것, 그것만큼 서럽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에서 잘 숨는 것이 기술이라면 결국 발견되는 것이 이 숨바꼭질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발각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천천히 찾아서 천천히 발견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은폐되어 있는 것이 발각될 때 가장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숨어 계시지만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신 것이에요. 그분은 지금 역사의 무대 뒤에 계시지만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사람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일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그 발견되는 기쁨을 그분은 그토록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이방의 왕,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의 나라의 군왕이었던 이 아수에로의 이름은 무려 190번이 넘도록, 무려 200번에 가깝도록 그 이름이 반복되어 가고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체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왕이 마치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써나가는 역사가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다툼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이끌어가고, 지금 이 불쌍한 민족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의 나라, 그 아수에로 왕, 이 이끌어가는 역사 가운데 끌려나가는, 비참하게 수동적으로 이끌려 나가다가 결국에 말살될 그 역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사람의 이야기고 다 일반 역사의 이야기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 세상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의도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정복 전쟁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운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 속임수처럼 세상은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것 같고
이미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 같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걷잡을 것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이토록 괴롭고 나는 이처럼 두려운데 정작 하나님은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 계시는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무력감, 그 고독함, 그 답답함과 그 배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대체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이자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20살 젊은이가 뭘 할 줄 있겠어요? 그 막막함과 두려움, 또 이제 격오지 근무라고 해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교회도 갈 수 없는, 2년 동안 교회도 갈 수 없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어려움과 캄캄한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순간이었는데, 당시에 교회에서 제가 참 좋아했던 형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체로키 인디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 서부에 체로키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인디언족들은 그 인디언족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13세가 되면 꼭 치러야 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아들이, 13살의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깊은 산의 계곡 안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도무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도착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을 홀로 놔두고 돌아간대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을 하룻밤 보내고 나서야 그가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짐승들과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맹수가 나올 수 있죠. 또 얼마나 추웠겠어요. 어쩌면 이 새벽에 불 끄고 자는 것조차도 무서운 나이인데, 그 깊은 산속에서 홀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혼자 두고 간 이 아버지를 원망했겠습니까? 또 그 섭섭함과 분노, 또 맹수들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잠을 들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죠. 신경을 곤두세우고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나면 마침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얼른 산길을 내려가야지 하고서 그 자리에 일어났는데, 그 어린 아이가 밤샌 그 자리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 여러분 무서운 것이죠. 내가 밤을 이겨냈는데 세상에 저게 뭐가 있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그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자세히 보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맹수가 아니라 그 소년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마치 이 스태츄처럼, 동상처럼 그곳에 꼿꼿이 서서 활시를 당기고 그 아들 주위를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동시에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광야는 어떤 기후입니까? 낮에는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래서 정말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고, 밤엔 어떤 곳이죠? 이 일교차가 커가지고 이 외투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인도하신 뿐 아니라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따뜻한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데펴 주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의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행진하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딱 한 번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는 바로의 전차와 군대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순간,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눈앞에 붉은 기둥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하심의 그 상징이 그들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이 순간 가운데 혼란에 빠졌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순간 가운데 가장 필요할 때 사라져 버리시는가? 근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들의 뒤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뒤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적해오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요, 자주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십니까?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들을 목도할 수 있게 될까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지팡이를 바다에 던지며 호겐을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마치 우리 삶 가운데 돌뿌리처럼 곳곳에 박혀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간절히 부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바로 역사하십니까? 해결책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재하심과 그분의 침묵하심 같은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다만 무대 뒤에 진짜 주인공으로 숨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자꾸만 그 앞에서 어른거리는 주인공들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영화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
그 씬 장면 하나하나마다 이 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독이 의도하지 않은 소품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감독이 개입하지 않은 장면은 거기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감독이 그 무대 위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들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의 연회가 어떻게 막을 내리죠?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술에 취해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를 청하지만 그가 나오지 않고 거절하자 그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폐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모습을 우리 앞에서 감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 뒤에서 언제나 심오하게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분의 기이한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치 퍼즐의 조각이 완성되는 것처럼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완성된 그림을 뒤에서 보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 이런 간섭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기적보다 더 기적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의 보이진 않지만 일하시는 그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실 것이고요, 그분의 역사를 점쳐 펼쳐 나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발견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기를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발견하심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것 같죠? 돈이 전부인 것 같죠? 권력이 전부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창조세계의 경영자이시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침내 일하시고 승리케 하실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무대 뒤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고독 속에 홀려 버려진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뒤에 활시를 당기며 밤새 지키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새해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자 철저히 애썼던 우리의 인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 특세금철의 자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발견하는 발각되는 기쁨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